높이 믿음으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9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8장 29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풀어야 하는 숙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의 상황은 31절이 근거가 되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로서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재판은 하되 그러나 그 결과에 따라서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총독이었던 당시의 최고 권력자인 빌라도에게 이 과제가 의뢰된 것이었다는 상황입니다. 자,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저들의 종교적 지위로 인한 이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이렇게 무고히 고발하는 탐욕, 불법 이것이 저질러지는 상황 가운데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담당하는 자 바로 총독이었던 빌라도, 당시에 정복국이던 로마 총독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는 최고 결정권자였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말씀하실 때에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6장에서도 자신은 정치적인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였던 적이 있는 그러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빌라도는 자신은 또 이러한 의미에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두고 마태복음 27장에서는 그가 대야에 물을 떠놓고 손을 씻는 그런 장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왕에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자세히 알아야 될 터인데 또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그가 풀어야 했던 과제는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풀어야 하는 과제를 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빌라도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빌라도가 과연 누구였느냐라고 하는 면에서는 여러 의미들로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에게서 있었던 아주 명확한 몇 가지의 사실들은 제일 먼저는 그는 아주 명백한 판단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무죄 선언을 했었던 그였지만 그러한 정확한 정황도 살펴볼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패를 예수님께 붙이게 되지요. 잘못된 판단과 그 결과에 따른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죄패를 붙일 때의 그 죄패의 의미조차도 어쩌면 빌라도가 얼마나 정확한 명확한 판단력을 가졌느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죄패는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이 로마법에는 저촉이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들이 너희의 법대로 재판했고 너희의 법으로 봤더니 너희들이 왕이라고 그러니 너희는 신성모독죄라고 하는데 너희에 따르는 그 죄 명의일 수밖에 없는 그 의미밖에 내가 못 찾겠다, 이러한 뜻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에서도 자칭 나사렛 예수, 그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에 스스로 칭한 용어다라고 넣어주기를 또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모두 다 왕이라고 하는 의미들 그대로 갖다 붙이기는 자신들은 껄끄러운 거지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아닌데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로 죽일 만하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자칭이라는 말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뜻에 있어서도 빌라도는 자신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죄패를 붙였느냐라고 말을 해야 될 때에 나는 쓸 것을 썼다, 이렇게 말하고 끝냅니다. 그러니까 자칭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현명한 아내를 가진 행운아였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말도 합니다. 클라우디아라고 하는 빌라도의 아내를 두고서 그가 태생 자체가 유대인은 아니었을지라도 유대화되었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지는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찌됐건 그는 상당히 지혜 있고 상당히 깨어 있고 상당히 경건해서 상황 판단도 제대로 하고 제대로 조언도 할 줄 아는, 특히나 빌라도에게는 그 조언을 아끼지 않은, 아무도 빌라도를 위하여서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건네지 아니하는 때에 이 사람 홀로 빌라도의 유일한 편이 되었던 사람, 그가 바로 그의 아내 클라우디아였다. 바로 이 마태복음 20장 19절 한 절의 말씀에만 기록이 되는데요. 결코 그 의인 예수께,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일도 행하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그런 권고를 해주고 있는 것이 그의 아내이고 보면 빌라도는 상당히 이게 행운아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죠. 세 번째 빌라도가 누구냐라는 의미에서 들어야 하는 제목은 참 좋은 기회를 얻은 자가 빌라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총독이라고 하는 직책이 말해주는 것처럼 유대 땅 자체가 큰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식민 통치인데 오래도록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오랜 동안에 여러 명의 총독들이 이렇게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의 총독으로 왔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과 동시대에 그는 유대의 총독이었고, 거기에 머문 것이 아니라 직접 대면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묻고 할 수 있었던 사람, 그가 빌라도였습니다. 비록 재판정에서 얻어진 기회였지만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의 관심이 어디 있었느냐라는 것도 이러한 그 빌라도의 재판 과정에서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질문하는 내용들을 보면 대체로 정치적이고 자신의 처한 입지 이 자체에 따르는 그런 차원의 물음이었지, 그 외에 다른 문제로는 심각한 고민거리가 이에게 있지 아니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총독 지위를 유지하는 데만 빌라도는 온통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결과적으로 그에게 따르는 이 결정사항은요, 제일 먼저는 신앙고백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조금 전에 우리가 예배 순서 전반부에 신앙고백을 함께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만 거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말할 때에 대표적인 고난의 원인자, 이게 빌라도, 이렇게 꼽습니다, 여러분. 왜 빌라도가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원인자가 되겠습니까? 그가 총책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들어서 예를 든다면 여러분 새마을 운동이 누가 이루어낸 운동입니까? 우리 모두는 그것을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해냈고 물론 반대적인 면에도 꼽히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이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주제로만 따지면 그가 이루어낸 위대한 업적이라고 우리가 평가하는데 근데 그가 밭을 제대로 갈았겠어요? 지붕을 한번 개량했겠어요? 어떤 일도 새마을 운동의 주역이겠습니까? 그때 당시 그 새마을 운동이라는 제목을 온 국민에게 온 나라에게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었던 그때 당시 최고 지위에 있었던 최고 책임자 그가 박정희라고 하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마을 운동의 주역 그러면 대표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꼽는 거지요. 그런 의미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 고난의 대표적인 원인자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름 가운데 빌라도 그는 제일 먼저 뽑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요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자신의 권세가 나는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다 라고 말하는데 그래 있다 맞다. 그러나 그 고난은 누가 줬느냐?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네게 허락하신 고난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고난이 중심이겠어요? 아니면 주신 바 하나님이 중심이겠어요?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인 양상으로 본다면 내가 받은 고난, 이 칼 어떻게 휘두를까 여기에만 집중해서 사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그걸 어디에 어떻게 왜 주셨는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그는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의 근원이 궁극적인 근원이 어디인지 알지 못했던 자가 빌라도였다라는 어리석인 오명의 모습입니다. 또 한 군데 더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가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생각에 이 일은 큰 일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사소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것은 내가 감당하기는 껄끄럽고 불편하고 괜히 내가 오해를 안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대화형을 떠나고 야 나는 이것과 상관없어 너희가 알아서 해 그러면 끝날 줄 아는 그 정도 무게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다 그러면 아니고 기다 그러면 기고 이런 정도의 아무것도 아닌 일 정도로 알았겠지만 그러나 사실상 어땠습니까? 이 사건은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 있죠. 착각은 자유라고 하는 말로 치면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람이 1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누리는 자유에 비하면 큰 책임이 따르는데 그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제1 고난의 원인자, 어리석은 자, 또 자신이 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자, 이런 오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오명만 안고 사는 게 아니라 그의 결말을 보면 후일담입니다마는 전설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문제들을 풀지 못했던 예수님은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빌라도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대답하셨고 저렇게 대답하신 그 내용으로 보면 빌라도는 다 들어서 그가 말하는 그를 살펴본 바처럼 상당히 판단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제대로만 판단했다면 다 알아들었을 말인데 근데 그가 그렇게 다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후일담을 남기는 것의 첫 번째는요. 훗날에
회개하고 그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해한 자라도 그러지 않겠어요?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신 그 피조 세계에 정말 사랑하는 우리들을 너무너무 아끼고 너무너무 보존하고 그래서 오래도록 기다리시는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정말 예수님 자체의 일을 고난을 주되 가장 큰 주역으로 자리 잡는 이름일지라도 그가 돌아섰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네? 그죠?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이래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랬으면 좋으련만 이것은 아주 미미한, 비중에 있어서 거의 없을 것 같은 설에 불과하고요. 이것보다 좀 더 큰 의미의 후일담은 그가 로마로 소환되어져서 황제 앞에 가고요. 황제에게 미움을 사서 어떤 의미에서인지 정치적인 얘기까지는 다 역사에 나타나는 것을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어쨌건 미움을 사서 로마 황제에게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형이 두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자결을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죽고 나니까 그 시신을 이제 안치해야 되잖아요. 장례를 치르는데 그 시신을 옮기는 곳곳마다에 귀신이 까마귀 떼처럼 달려들었다. 이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빌라도의 시신을 여기 데려다 놓으면 거기에 귀신들이 이렇다 저렇다 온통 날리고 저기에 갖다 놓으면 저기에서 그러고 그러다 보니 빌라도의 산장이라는 곳에 산꼭대기에 있는 작은 산장이었나 봐요. 그리고 그 산장에는 이 작은 호수도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호수가 있으니까 선정된 것이 거긴데 빌라도의 산장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이고 그 산장 안에 있는 작은 호수에 수장을 시켰다. 이러한 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게 전설이에요. 전설 따라 담천리처럼 흘려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의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만큼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리는 중요한 것이 그가 뭐 어디에 안치되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가 풀지 못했던 숙제, 과제, 그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질문한 내용은 그가 풀지 못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걸 살펴야 돼요.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 질문인데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물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리가 뭐냐?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도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신 내용이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처럼 정리를 한다면 이래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주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역할에 따르는 그 역할의 직임을 맡기 위해서 받는 바 기름 부음,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는 이 3가지의 직책 자체가 다 고스란히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의미가 모두 다 들어있는 그러한 직책을 수행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룩하신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는 얻습니다. 이걸 일찍이 빌라도는 알지 못했지만 일찍이 예수님의 제자되었고 우리에게는 사도였던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서를 기록한 주의 종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왕에 대한 이야기로 그 복음을 풀고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종이라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에서 복음서를 풀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 그 의미를 두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주어지는가라는 것들을 설명합니다. 특히나 요한은 여러분, 저 이데아의 세계와 이 육신적인 현대 땅의 세계는 정말 차원 다른 세계인데, 헬라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데아의 세계는 정신세계 이상의 것은 선하고 육신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가 아닌 이 땅의 세계는 다 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고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
여러분, 선한 것이 어떻게 악한 것이 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세대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 복음을 이해한 하나님의 종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 여러 가지 형언들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 표현하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누구는 사람의 관점에서, 누구는 왕의 관점에서 이렇게 각기 다르지만 주제는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걸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죠. 다르게 말해요, 빌라도가 말하고 있는, 질문하고 있는 내용의 답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걸 빌라도가 알지 못했어요. 풀지 못했어요. 제대로 이것을 영접지 못해서 바르게 판단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영원 전부터 계시는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또 하나님께로 가셨고, 또 곧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만세전부터의 계획과 섭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 생명회로의 원천이신 분이 바로 이분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빌라도는 몰랐을까요, 여러분?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빌라도는 몰랐을까요? 왕으로 오신 분은 왕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오신 분은 하나님으로 모시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과연 예수님께 대하여 그랬을까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의 마음의 자리엔,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엔 왕은 만났지만, 직접 대면했고 물었고 대답은 들었지만 그는 왕을 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는 그 자신이 왕이었고 그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란 분은 그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 내 지위와 내 명성, 내 자리를 이어가기에는 귀찮은 존재, 자신의 지위 유지에 불편할 수밖에 없는 존재 정도로 알 뿐이었지, 그리고 이 상황은 빨리 넘어가기를 바라는 사소한 문제, 하찮은 문제, 정말 귀찮은 문제 정도로 여겼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 빌라도의 질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정리해보면 좋겠습니까? 혹여 우리도 우리의 신앙하는 바, 우리가 가진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그 사명이 귀찮을 때, 하찮게 느껴질 때, 정말 어렵다고 느껴질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부정하지는 못할 겁니다. 오늘날의 세대가 참 어렵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을 대하면서 다시 정립할 때에는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리해본다면 예수님,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대한 확증의 제목으로 오신 분이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일을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을 널리 전파하며 확장하라고 매우 사명을 주시는 분이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왕으로 오신 분을, 하나님으로 오신 분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을 우리 또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왕의 자녀된 신분으로서의 기쁨이 우리에게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일을 통해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기쁨과 이 풍성한 생명력에
차고 넘치는 주인공이 그렇게 되어지시기만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빌라도의 이 풀지 못하였던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 대답으로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 빌라도처럼 이 여러 가지의 오명의 제목에 들지 않은 우리의 심령이요 우리의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바 그 의미를 두고 그분은 왕이셨으므로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셨으므로 우리가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의 일을 따라 감당하는 바 정말 성실한 믿음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이제껏 우리가 혼미한 상태에 살았을지라도 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마음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왕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으로 바르게 영접하며 그의 자녀된 삶을 합당히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시고 우리의 행보에 거룩하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교통 충만하신 은혜와 은사가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저들이 거처하는 모든 처소와 저들이 나머지 이 생애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과 주의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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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배 잘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